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 기록된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무척 유명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이제 다음 주에 있을 새생명 전도 축제를 앞두고 제가 마지막으로 전도에 관한 말씀을 나누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으로 오늘은 내 안에 있는 가장 귀한 보물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요즘 길에서 여러분 길을 걸어갈 때 구걸하는 사람을 거의 볼 수 없습니다. 구걸하는 사람이 없죠. 구걸할 정도로 형편이 어려운 사람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우리의 전체적인 생활 수준이 높아지면서 어려운 형편의 사람을 돌아보는 복지 정책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도움받는 그들의 형편이 넉넉하진 않지만 이제는 사회가 힘든 사람을 돌아볼 정도로 우리의 어떤 의식 수준도 높아졌고 소득 수준도 많이 높아졌어요. 우리의 생활 수준이 높아지고 복지 정책이 좋아졌지만 여전히 우리 주변에는 어려운 사람들이 있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고 어려운 중에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람도 여전히 나오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바퍼 공동체를 운영하는 최일도 목사님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실 텐데 최일도 목사님 사모님은 원래는 가톨릭 수녀죠. 가톨릭 수녀인데 최일도 목사님 만나서 이제 종교를 바꿨죠. 개종을 하고 목사님의 사모님으로 지금은 바퍼 공동체를 같이 섬깁니다. 이 바퍼 공동체는 지금도 많은 노숙인에게 음식을 제공합니다. 최일도 목사님의 바퍼 공동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노숙인에게 밥을 제공하면서 밥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을 제공하려는 것입니다. 밥보다 더 중요한 것, 그건 복음이죠. 밥만 전해주는 것이 아니라 한 끼의 식사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밥을 나눠주며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퍼 공동체의 목적이에요. 이런 분명한 가치관이 있어서 바퍼 공동체를 통해 인생에 실패하고 삶의 의지를 잃어버린 노숙인들이 복음을 영접하고 함께 바퍼 공동체를 섬기기도 하고 삶이 회복되기도 하는 거예요. 어려울 때 거기에 가서 밥 한 그릇 얻어먹었던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은혜를 받고 그 삶이 회복한 이후에는 나도 그 일에 돕고 싶다. 그렇게 해서 돕는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바퍼 공동체는 지금도 여전히 운영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바퍼 공동체만 아니라 비슷한 사역을 하는 교회가 우리나라에 참 많이 있습니다. 노숙인들에게 한 끼 식사를 제공해주는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죠. 많은 노숙인이 한 끼 음식을 주는 그런 곳을 찾아갑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이 밥은 먹지만 정작 들어야 될 복음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이 아니지만 그곳을 찾는 사람 대부분이 복음보다 밥에 더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밥에요. 우리 교회도 가끔 도움을 요청하며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보면은 제가 교회에 있으면 주기적으로 찾아오시는 분도 있어요. 주기적으로 몇 달 전에 왔는데 또 오시는 분, 또 그렇지 않으면 또 몇 달 뒤에 또 와요. 주기적으로 찾아오신 분도 있고 정말 어쩌다가 그렇게 교회를 보고 찾아오는 분도 있습니다. 제가 있는 시간에는 낮에 문을 항상 열어놓을 때가 많아서 이제 그리고 문이 열려 있는 거 보고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도움을 요청합니다. 전에 어떤 할머니 한 분이 도움을 받으러 교회를 온 적이 있었습니다. 보통 보면은 할아버지들만 오시는데 특이하게 할머니가 오셨더라고요. 할머니가. 그분이 교회 와가지고 제 목양실 문을 정말 조심스럽게 뚫겼어요. 정말 조심스럽게. 그래서 제가 녹화한 소리가 들려가지고 누구신가 싶어서 나가보니까 할머니가 서 계신 거죠. 그분은 교회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너무 부끄럽고 죄송하게 여기면서 정말 그렇게 어찌할 바를 모르면서 내가 너무 어려워서 그런데 좀 도움 받으려고 왔습니다 라는 거예요. 안타까운 마음에 제가 가지고 있던 얼마를 좀 도와준 적이 있습니다. 이런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주일에 교회 와서 등록할 것처럼 하면서
교회 왔는데 집에 돌아가려니까 차비가 없다는 거예요. 차비가 와가지고 저하고 실컷 얘기를 하는데 차비가 없대요. 차비를 좀 달래요. 그리고 차비라고 해봤자 여러분 지하철이나 버스 타도 한 2,000원이면 가지 않습니까? 뭐 갈아타고 뭐 요새는 환승이 되기 때문에 2,000원이면 충분히 가는데 이분은 자기 택시를 타고 가야 된답니다. 택시 택시 타고 가야 된다고. 제가 10,000원을 드리니까 아니 거리가 좀 멀다고 10,000원 더 달래요. 20,000원 줬어요. 20,000원. 그리고 하는 말이 다음 주에 가지고 꼭 갚겠대요. 그 다음 주에 교회 안 오더라고요. 그죠? 그렇게 받아가서는 다시는 교회 안 오는 거예요. 교회 도움 받으러 오는 분 중에 이런 분이 많아서 많은 교회가 오늘 많은 교회가 구제를 어떻게 해야 될까 정말 고민이 되는 거죠. 고민되는 거. 정말 도움이 필요한 분은 도와줘야 되지만 교회의 도움을 악용하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겁니다. 대부분 사람은 교회는 사랑으로 이웃을 섬겨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 맞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고 섬겨야 되죠. 자, 그런데 우리가 형제와 이웃을 섬길 때 무엇으로 또 어떻게 섬기겠습니까?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십시오. 오순절 성령 임하시고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했습니다. 예수님 믿는 성도는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고 사도들로 말미암아서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는데 성도들이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했습니다. 성령이 교회와 성도에게 충만하게 역사하니까 교회와 성도는 온 백성에게 칭송받으면서 점점 더 부흥한 겁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번듯한 예배당도 없지만 교회가 점점 부흥한 거죠. 점점 부흥한 거. 이렇게 교회에 관한 소문이 좋게 퍼질 때 오늘 말씀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는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다가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는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되어 사람들에게 구걸하라고 사람들이 날마다 메어서 미문이라고 하는 성전 문에 둔 자죠. 하루 종일 여기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해라, 그것으로 먹고 살아라, 거기다가 메어둔 자예요. 이 사람은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성전에 기도하러 가는 사람들에게 날마다 손을 내밀어 구걸합니다. 지금도 가끔 가다 보면은 예전도 아니고 얼마 전에 몇 달 전에 지하철역에 간 적이 있었는데 여기 진천역은 아니고 다른 데서 이 지하철역 계단에 구걸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구걸하는 사람. 여러분이 지하철역의 계단에서 계단으로 가다가 이 구걸하는 사람 만나면 어떻게 합니까? 보통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대부분 사람은 구걸하는 사람이 있으면 멀찍이 떨어져서 갑니다. 멀찍이 떨어져서 못 본 척하고 지나가죠. 그 사람의 모습에 부담과 또 불편을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좀 눈이라도 마주치면 정말 부담이 커지죠. 그분들도 그거 아니까 고개 푹 숙이고 있어요. 푹 숙이고. 눈을 마주치면 한 푼이라도 주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부담이 우리에게 강하게 다가오는 거예요. 성전 미문에 있던 이 사람도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 구걸했습니다. 그곳을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갑니다. 성전을 들어가는 대부분 사람은 구걸하는 이 사람을 부담스럽게 여겨 못 본 척하고 지나갑니다만 성령을 받아서 변화된 베드로와 요한은 달랐죠. 다른 사람은 이 사람의 구걸을 뿌리치고 지나갔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그를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를 바라봅니다. 이제 베드로와 요한은 그에게 뭔가를 줘야 됩니다. 뭔가를 줘야 되죠. 무엇을 줄 수 있습니까? 무엇을? 구걸하던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에게 무엇을 얻을까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주목해서 보라 하니까 바라보는데 그럼 뭐를 얻을까? 무엇을 저 사람들 나에게 뭘 줄까? 저 사람 주머니에서 뭐가 나올까? 기대하는 거예요. 구걸하는 사람이 기대하는 것은 아마 얼마의 돈일 거예요. 저 사람이 한 1,000원짜리가 나오면 좋겠어. 아니, 좀 5,000원짜리 나오면 얼마나 좋을까? 10,000원짜리? 50,000원짜리 나오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돈으로 그렇게 환산하면 그렇죠. 1,000원짜리가 나와도 하나 얻으면 좋겠고 5,000원이면 더 좋겠고 10,000원이면 더 좋습니다. 50,000원짜리를 얻는다면 오늘의 구걸은 끝내도 괜찮습니다. 아마 그는 그렇게 기대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오늘 대부분 사람이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입니다. 교회에 도움을 얻으러 오는 사람이 기대하는 것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들끼리 교회를 평가하는 거예요. 어느 교회 가면 500원 주고 어느 교회 가니까 라면 하나 주더라. 어떤 교회는 월요일에 주고 어떤 교회는 화요일, 어떤 교회는 수요일, 뭐 이렇게 자기들끼리 루틴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그렇게 뭐 주기적으로 오시는 분들 보면은 그 루틴을 따라서 이날은 이쪽 교회 가서 월요일 날 이쪽 교회 가고 화요일 날은 저쪽 교회 가고 일주일을 그렇게 돌아다니는 거예요. 돌아다녀. 그러면서 가가지고 뭐 500원씩 얻어오고 라면 한 개씩 얻어오고 그렇게 살아가죠. 그 사람들은 도움을 얻으러 교회 찾아옵니다만 그렇게 얻은 얼마의 돈으로 만족할 뿐이에요. 그렇게 돈을 얻어간 분들의 모습을 많이 보았습니다. 받으면 그걸 가지고 뭐합니까? 마트에 가서 소주 한 병 사고 새우깡 하나 사서 다른 데 가가지고 공원 가가지고 자기들끼리 먹고 마시고 끝나는 겁니다. 교회가 어렵고 힘든 이웃을 사랑으로 도와야 되지만 교회는 그렇게 그저 얼마의 돈만 주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얼마의 돈만 주는 것. 교회는 얼마의 돈이 아니라 더 큰 보물을 가지고 있고 이 보물의 가치를 알고 이 보물을 나눠줘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많은 교회가 이제 그렇게 도움을 얻으러 오는 분들한테 돈을 안 줍니다. 돈을 안 줘요. 얼마의 돈은 한 끼 먹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만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교회에서 500원 얻어가가지고 그것으로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저 교회는 500원 주더라. 아니 저쪽 교회는 1000원 주더라. 그거 받는다고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교회는 한 끼의 음식을 제공해서 배고프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 사역의 본질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본질이죠. 그래서 교회는 세상에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세상에 보면 정말 어려운 문제가 많고 복잡한 문제가 많고 그것으로 해서 사회가 혼란하죠. 그런 문제에 다 관여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그런 문제에 관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만 전하는 거예요. 오직 복음만. 왜냐하면 복음이 우리를 살리기 때문에 그렇죠. 500원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니에요. 1000원이 살리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복음만 전하는 겁니다. 세상에 어려운 문제가 많고 혼란한 문제가 많고 그렇지만 교회가 그 문제에 관여하지 않는 것은 복음이 우리를 살리기 때문에. 복음이. 우리가 사는 세상에 정치, 경제, 사회 문제, 문화에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참 심각하죠. 세상은 그런 문제에서 교회가 어떤 도움 주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적극적으로 그 문제에 개입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회 문제에 교회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좀 목소리를 내기를 원하는 거예요. 도움 주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나 교회는 그런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심각한 문제에 다 관여할 수도 없고 또 그것은 교회가 해야 될 본질의 사역이 아니란 말입니다. 교회의 본질적인 사역,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우리가 평생 영원토록 추구해야 될 본질의 사역, 그거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듣든지 듣지 않든지 사람들이 어떤 평가를 내리든 거기에 우리가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직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본질의 사역이고 교회의 본질의 사역이에요.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우리 구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빵이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사업이 갑자기 잘 되고 아픈 병이 낫고 내 앞에 닥친 모든 어려운 문제가 한순간에 해결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어도 내 앞에 놓인 문제는 그대로 있고 오히려 더 어려워질 수도 있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도 정말 아픈 병에 걸릴 수도 있고 암에 걸릴 수도 있고 사업이 망할 수도 있고 가정에 어려움 닥칠 수도 있고 온갖 어려움이 닥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다고 그런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예수님을 믿어도 그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지만 많은 사람은 여전히 예수님 믿을 때 그런 문제가 해결될 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 믿으면 복 받습니다 라고 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을 착각합니다. 그 복을 세상에서 뭔가 잘 되는 것으로 착각합니다. 예수님 믿을 때 받는 복은 그런 복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받는 복은 영생의 복이잖아요. 구원의 복입니다. 할렐루야. 구원의 복이에요. 우리가 전하는 것이 그거잖아요. 예수님 믿으면 건강이 회복되고 사업이 잘 되고 가정 문제가 해결된다, 이렇게 전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전했다가 교회에 와서 예수님 믿는데 문제가 해결 안 되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그분들 시험 던져. 시험 던져. 예수님 믿고 받는 복은 영생의 복이에요. 영생의 복.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복.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으면 뭔가 내 앞에 닥친, 내게 나를 억누르고 있는 이런 힘든 일들이 일순간에 해결될 것을 기대합니다. 마치 베드로와 요한을 보며 무엇을 얻을까 바라보던 사람처럼 예수님을 믿으면 지금 내가 겪는 문제가 해결될 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이들이 가진 육체의 기대를 채워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기대하는 것보다 더 귀한 것, 우리가 가진 가장 귀한 보물을 줘야 됩니다. 우리가 나눠준 보물을 그들도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들이 뭔가를 나눠주는데 그게 뭘까 발견해야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가진 귀한 보물, 내 안에 있는 가장 귀한 보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가진 가장 귀한 보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모두 귀한 보물을 가졌습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이 오셔서 거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죠. 우리는 무엇을 얻을까 바라보는 세상 사람에게 우리 안에 있는 가장 귀한 보물을 당당하게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가장 귀한 보물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시다 선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구걸하던 사람에게 베드로는 선포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선포했습니다. 베드로는 분명히 말합니다. 당신이 기대하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당신이 모르는 내가 가진 가장 귀한 보물을 주는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선물 받을 때가 한 번씩 있죠. 선물을 받거나 선물을 줄 때가 있습니다. 감성이 풍부한 사람과 실용적인 사람은 선물을 받을 때 어떤 선물을 받는지 따라서 이 두 사람은 서로 반응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꽃을 선물합니다. 꽃. 이 꽃을 선물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 듭니까? 여러분들이 꽃을 선물 받았어요. 여러분 뭐라고 말합니까? 감사합니다. 예. 꽃을 선물하면 감성이 풍부한 사람은 예쁜 꽃을 선물 받아서 너무 기쁜 거예요. 꽃이 이쁘다. 꽃이 이쁘다. 근데 실용적인 사람은 이렇게 말하죠. 먹지도 못할 거 뭐 이런 거 줬냐고. 먹는 걸 주지. 이 먹지도 못하는 거. 만약에 꽃이 아니라 상품권을 선물로 줘보세요. 상품권. 그러면 감성이 풍부한 사람은 고맙긴 한데 감동은 덜합니다. 감동은 덜한데 실용적인 사람은 참 좋아합니다. 잘됐다. 이거 가지고 가서 내가 필요한 거 뭐 사야 되지. 왜 이런 모습이 나올까요? 왜 이런 모습이 나올까요? 각각 기대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각각 기대하는 것이. 베드로는 말합니다. 금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이것을 준다라고 하면서 그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선포했을 때 발과 발목이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저는 이 짧은 순간에 대한 어떤 묵상을 좀 많이 했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선포할 때 이 사람은 과연 어떤 마음이었을까?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 선포를 들으면서, 그리고 그 선포를 들을 때의 마음과 그 선포 이후에 일어난 표적을 통해서, 기적을 통해서 그의 발과 발목이 힘을 얻고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평생 들어가지 보지 못한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송할 때 마음이 어땠을까? 그 짧은 찰나의 순간을 어땠을까? 좀 묵상을 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선포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 구걸하던 이 사람이 기대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금까지 기대하는 그런 것이 아니었죠. 베드로의 주머니에서 뭔가가 좀 반짝반짝거리는 게 나오기를 원했을 거예요. 금과 은이 나오기를 원했죠. 하다못해 돈 몇 푼이라도 나오기를 원했을 겁니다.
돈은 안 나오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죠. 그저 주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것이 뭐 대단한 일일 수 있겠습니까? 차라리 오늘 하루 양식을 구할 수 있는 얼마의 돈을 주는 것이 이 사람에게 더 도움이 된다. 그는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대부분 사람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회에 간다고 뭐 예수님 믿는다고 어려운 시기에 밥이 나오나 뭐 떡이 나오나 뭐가 나오냐. 실직으로 고통받는 사람이 예수님 믿는다고 갑자기 취직이 되냐고요. 갑자기. 교회 가는 그 시간에 차라리 밖에 나가서 일을 하면 얼마라도 더 벌지 않겠습니까? 지금 세상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그것 아니에요? 글로벌 전 세계의 어떤 경제 위기가 지금 찾아오고 있잖아요. 금리가 올라가면서 경제가 곤두박질 치고 기름값은 점점 올라가고 겨울은 다가오는데 힘들어지잖아요. 사람들의 관심이 교회 간다고 내가 뭐 돈이 몇 푼 나오냐고. 차라리 그 시간에 나가서 일을 하면 시간당 얼마라도 더 벌지. 그래서 복음으로 초청하는 것을 거부하고 교회에 별로 기대하지 않는 거예요. 그거 가봤자 별거 없다는 거예요. 구걸하던 이 사람도 그랬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복음에는 우리가 깨닫지 못한 놀라운 능력이 있는 거지. 놀라운 능력이. 예수님은 죄 때문에 깨져버린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죄는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들었죠. 구걸하던 이 사람을 보십시오. 나면서 못 걷게 되었다 했습니다. 여러분, 죄가 그렇습니다. 죄는 우리를 나면서부터 고통스럽게 만들었죠. 죄의 무게에 눌려서 일어서지 못했고 날마다 고통받으며 억지로 하루하루를 버텨가는 거예요. 하루하루를 정말 힘들게 하루하루를 버팁니다. 저녁이 되어 집에 돌아오면은 집에 돌아왔다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식구들을 보면서 정말 행복한 그런 모습이 아니라 지쳐서 지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잖아요. 밖에서 힘들게 일하고 집에 돌아와서 지친 모습. 그래서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있지만 즐겁지 못하고 지쳐가지고 있는데 뭐라도 뭐 말 한마디 걸면은 짜증이 나고. 이게 죄의 무게에 눌려서 고통받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썩어 없어질 얼마의 돈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오늘은 얼마를 벌었고 내일은 얼마를 벌었고 일을 하면 내가 얼마를 벌고. 여러분, 이런 삶에는 기쁨이 없습니다. 자유가 없는 거예요. 자유가. 예수님은 죄의 문제로 눌려서 낙심하고 슬퍼하는 자에게 참 기쁨과 참 자유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먼저 믿은 우리가 그런 기쁨과 자유를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가운데 주님 주신 기쁨과 자유가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 기쁨과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것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이 누리지 못하는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자유, 이거를 누려야 돼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그 몇 푼 벌려고 아둥바둥 거리면서, 물론 그게 우리의 생활에 필요합니다만 그것 때문에 막 그렇게 힘들어하고 그럴 것이 아니라 주님 주신 기쁨과 자유를 누려야 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또한 필요한 대로 일용할 양식을 채워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주신 그 기쁨과 자유를 누리고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세상이 가지지 못한 평안을 누린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진 귀한 보물이에요. 세상이 가지지 못한 귀한 보물, 깨닫지 못하는 귀한 보물,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가진 이 보물을 나눠줘야 됩니다. 이 일주일간 여러분들이 이 보물, 그렇지, 내 안에 이런 보물이 있었지. 오랫동안 이 내 안에 보물이 있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 채 그냥 방치해서 먼지 쌓이고 빛을 잃어버렸다면 그걸 꺼내서 닦으십시오. 여러분,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면서 주님 주신 기쁨과 또 자유와 은혜를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반짝반짝 빛이 나야 되죠. 우리 안에 있는 보석이, 우리 안에 있는 보물. 그걸 닦으면서 그 기쁨과 자유와 은혜를 온전히 누리는, 충만하게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먼저 누려야 나눠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이 기대하는 것 같은 금과 은은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남들한테 한정없이 나눠줄 만큼 풍족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 다 힘들고 다 어렵고 우리도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필요한 그런 일용한 양식들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남들에게 나눠줄 만큼 그렇게 풍족한 금과 은은 없습니다. 풍족한 재물이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이 기대하는 것을
채워줄 수 없습니다. 세상은 교회와 성도를 향해서 얼마의 금과 은을 기대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그들이 기대하는 것보다 더 귀한 보물이 있어요. 여러분 심령 속에 저 구석에 먼지가 두껍게 쌓여 있다면 꺼내서 닦으세요. 눈물의 기도로 닦으십시오. 바짝바짝 빛나게. 그리고 그걸 누리십시오. 우리는 세상이 가지지 못한 복음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복음이. 우리 안에 있는 귀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우리는 죄의 억눌림으로부터 자유를 얻었고 주님이 주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그럼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사도들의 모습, 많은 복음 전도자의 모습이 그것 아닙니까? 교회에 환난과 핍박이 있지만 주님 주시는 이 보물, 이거를 빼앗기지 않을 때 빌립이 사마리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온 세상에 이 귀한 보물을 전하기에 힘썼던 것입니다. 우리의 전도 대상자들에게 이 보물을 나눠줘야 됩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가진 이 귀한 보물, 복음을 전해서 그들도 죄로부터 참 자유를 얻고 주님을 통해서 새 힘을 얻고 낙심한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뛰며 함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인도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우리의 보물을 나눠주지 않으면, 우리 안에 있는 이 귀한 보물을 나누지 않고 그저 금과 은 몇 푼을 나눠주면 그들은 그 자리에서 못 일어납니다. 평생을 그냥 그 자리에서 그 몇 푼만을 위해서 살다가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걷고 뛰어 서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보물을 나눠줘야 됩니다. 여러분 10월 30일 새생명 전도축제는 그런 날이 되어야 되죠. 그런 날 우리 안에 있는 이 보물을 함께 나눠줘서 그들도 그 보물을 누림으로 인해서 발과 발목에 힘을 얻어서 죄로 억눌려 있던 그 삶이 깨어지고 일어나서 함께 뛰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천국잔치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많은 사람이 전도할 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목사님 전도하려니까 뭐라도 있어야 되죠. 많은 교회에서 좀 이렇게 형편이 되고 여유가 있는 교회에서는 사실 교회의 전도 물품 그걸 다 준비해 줍니다. 성도들한테 이거 가지고 가서 그 전도 대상자한테 선물도 주고 그렇게 하면서 전도하세요. 전도 물품도 다 준비해 줘요. 뭐라도 있어야 전도하죠 말합니다. 선물도 줘야 하고 같이 밥도 먹고 같이 차도 마시려면 돈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돈도. 여러분 우리에게 그 한 사람 위해서 차 한 잔 마시고 밥 한 번 먹을 만큼의 그만큼도 우리에게 없습니까? 우리 그거 있습니다.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의 그런 수고와 헌신은 우리가 누리는 기쁨에 비하면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밥 한 끼 사 먹는다고? 둘이 같이 사 먹으면 뭐 한 5만 원 있으면 충분하게 넉넉하게 아주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차 마시는 거 가서 한 10,000원만 있어도 둘이 좋은 거 마실 수가 있는 거예요.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10,000원을 쓰고 50,000원 쓰는 거, 우리 그런 수고와 헌신은 우리가 누리는 기쁨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얼마의 돈보다 더 귀한 이 비교할 수 없는 보물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이 보물이 더 전파되기 위해서 우리의 작은 물질을 사용하기를 주저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귀한 보물이 더 전파되기 위해서 우리가 작은 물질을 사용하면 우리 주님은 더 큰 기쁨과 은혜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우리 그 물질을 사용함으로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올 때 이 예배당 안에 천국잔치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가장 귀한 보물을 선포하고 전하기 힘쓰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이 찬양 같이 부르고 또 같이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보리라. 우리가 그날을 소망하길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보물 이거를 다시금 꺼내서 우리의 눈물로 닦고 반짝반짝 빛나게 해서 그 기쁨을 누리고 우리가 누리는 이 보물의 기쁨을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 안에 안전한 우리 안에 들지 않은 저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보물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너도 나처럼 이 보물을 좀 누렸으면 좋겠다.
전하고, 그래서 우리의 예배당 안에 정말 주의 이름 부르는 자들이 구름 때같이 몰려들고 그런 날들을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같이 찬양 드리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심는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돌아나. 우리 함께 땀 흘려,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그날에 우리 보리라,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합심해서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이 우리 교회를 향해서 뭔가를 원합니다. 우리는 세상이 원하는 그것을, 그들이 원하는 것을 줄 수 없지만, 그들이 원하지 않지만 그들에게 줘야 될 가장 귀한 보물, 우리 안에 있는 이 귀한 보물 전해주길 원합니다. 복음을 전하길 원합니다. 그들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에 억눌린 그 삶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날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그들에게 찾아가서 우리 귀한 몸을 마음껏 전해줄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다음 주일 10월 30일 우리 오전 예배 드릴 때 우리 예배당 안에 천국잔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들이 와서 복음을 듣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듣고 죄의 억눌린 삶에서 깨어 일어나는 놀란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한 주간 우리가 새벽 기도를 깨우며 기도할 때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성령 부어주시고 권능 주시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우리 시간 간절히 합심하여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크게 세 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다음 주일 슬슬댕면 전도 축제를 앞두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그에게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면서 그를 바라보면서 주목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에게 말합니다. 내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가 주신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교회를 향해서 여전히 은과 금을 원합니다. 세상 문제에 아버지 하나님 개입해서 뭔가 목소리를 내길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지만, 우리는 그들이 원하지 않지만 그들에게 줘야 되는 가장 귀한 보물을 전해주길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보물, 아버지 하나님 반짝반짝 빛나는 보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 복음, 아버지 하나님 그 복음으로 인한 구원의 기쁨과 감격, 아버지 하나님 이것을 이 한 주간 동안 눈물로 닦고 아버지 하나님 다시 반짝 빛나게 하고 이것을 누리게 하여서 이 은혜를 아버지 그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은혜 부어주옵소서. 그들도 우리와 같이 아버지 하나님 빛나는 보석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죄로 인해서 눌려있던 억눌려있던 그 삶에서 아버지 하나님 일어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이 한 주간 우리가 눈물로써 씨앗을 뿌립니다. 눈물로써 복음의 씨앗을 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은혜를 풀어주시고 그들이 아버지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풀어주시고 다음 주일 오전 예배 때 아버지 하나님 천국잔치가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푸른 위에 나무가 가득 차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사모하는 자들로 가득 차는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열매가 가득 차는 그런 예배당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으시고 구원의 열매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우리 성도들이 새벽을 깨워 기도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기도할 때 성령 부으시고 권능 주시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을 지나갈 때 그곳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되어서 매일 사람들에게 구걸하며 지내는 그 사람이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주목하고 보고 아버지가 그에게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주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죄로 억눌려서 걷지 못하던 그의 발과 발목이 힘을 얻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송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다음 주일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보물이 있습니다. 반짝반짝 빛나는 보물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이미 보물이 있지만 우리가 이 보물의 그런 어떤 자유와 은혜와 평강을 누리지 못한 채 먼지만 쌓였지 않습니까? 이 한 주간 새벽을 깨워 기도하면서 눈물로써 아버지 하나님 이 먼지를 닦아내게 하시고 이 보물의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게 하시며 우리가 가진 보물을 우리의 전도 대상자들에게 마음껏 나눠줄 수 있도록 은혜를 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세상은 말합니다. 그깟 복음으로 무엇하냐? 교회 가서 무엇하겠느냐? 라고 말합니다만 복음의 능력이 있습니다. 죄에 억눌린 자들을 아버지 하나님 그 억눌린 자리에서 자유케 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이것을 선포케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성령 부으시고 권능을 주셔서 담대히 주의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다음 주일 아버지 하나님 기쁨과 감사의 천국잔치가 온전히 일어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